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주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금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에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1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진정한 돌이킴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다시 붙드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어제 말씀 사사기 10장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사사기 11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사람을 세우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인간의 연약함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음을 알립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미스바 길르앗에 이르고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죠.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돌아올 때에 진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서원을 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전쟁을 승리하고 싶은 그 간절함과 또 패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쳐야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계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입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이 임하심의 징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다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에게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의 승리가 서원 때문에 주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결국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암몬 자손을 크게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이 곧 비극으로 바뀝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의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입다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죠. 슬프다 내 딸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서원대로 입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이 온전히 승리만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그의 서원으로 인해 애통과 슬픔의 상황으로 전환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입다의 서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 입다의 서원은 겉으로 보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려는 결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는 인간적인 공로주의와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입다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나 희생을 조건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고 그 사실을 입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소원을 통해 결과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것에 나의 무언가를 계속해서 보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로 중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 결과를 얻으려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거래가 아니라 신뢰, 공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서는 믿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대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입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본이 될 만한 신앙의 선배도 말씀으로 세워줄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는 영적 전승이 끊어진 시대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시대였죠.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는 서원을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가 아니라 거래처럼 이해했습니다. 또한 그의 역석을 보면 이방신들이 지내는 인신의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입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대의 영적 공격이 만들어낸 비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열심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전해지고 보여지고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세대가 없고 믿음의 본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과 신앙을 이어가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되 온전히 믿는 우리, 알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더하는 것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